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 좀 옆에 붙어 있는 섬인데요. 북대서양 북동부 지역에 이렇게 위치한 나라입니다. 아일랜드는 유럽의 한국이라고 불릴 만큼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라고 해요. 특별히 아일랜드에는요, 좀 유명한 명절이 있는데요. 세인트 패트릭 데이 이렇게 해서 그 성 패트릭의 날 이런 날이 있습니다. 매년 3월 17일 날 이 날이 열리게 되는데요. 아일랜드 땅에 기독교를 처음으로 전한 그 성인 패트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요, 단순한 종교적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거대한 축제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성 패트릭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토끼풀로 설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은 잎이 3개인 토끼풀을 몸에 치장을 합니다. 토끼풀로 된 안경을 쓰고요, 토끼풀 티를 입습니다. 그리고 토끼풀 모자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액세서리 도구를 착용하면서 그렇게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아일랜드에서 축제가 크게 열릴까요? 아니면 미국에서 축제가 크게 열릴까요? 아일랜드 축제니까 당연히 아일랜드에서 크게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성 패트릭의 날은요, 아일랜드 수도인 더블린보다 오히려 뉴욕에서 더 크게 열린다고 합니다. 또 신기한 거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까요? 아일랜드 축제니까 아일랜드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1824년 캐나다 퀘벡주라는 곳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의 대기근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에 있는 퀘벡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낯선 땅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모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 패트릭의 날을 기념하고 그 축제를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왜 타국에서 이렇게 먼저 시작하게 되었나요? 그리고 왜 타국에서 더 크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바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더 크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나라의 축제를 통해서 이렇게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정체성이 있어요. 정체성이란 단어의 의미는요, 사람이 사회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대상에 대한 의미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쉽게 말해서요, 내가 누구인가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사회에서 찾게 돼요.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사회에서 찾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남자예요, 그죠? 남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이라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한국인으로 우리가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성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공통된 정체성이 있어요. 저희는 나이도 다릅니다. 성별도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국적도, 저희 교회는 또 다양한 국적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국적도 달라요.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공통된 정체성이 있어요. 바로 뭔가요? 그리스도인. 저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동일한 생각,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모여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쩌면요, 우리의 시작과 끝, 아니 이 모든 것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이 나눔을 통하여 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요, 성교에서 세운 갈라디아 교회, 이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믿은 후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 거짓 메시지가 퍼지게 됩니다. 그 전통으로는요, 할례를 하거나
식탁에서 규례를 지키거나 절기를 지켜야 되는 등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전통을 지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1장 2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본문 앞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할례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유대인의 식탁 규례에 대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베드로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 이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그 식탁에 밥 먹는 자리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본 베드로는 12절 표현을 보면요,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할례자들을 보면서 떠나 물러갔어요. 두려워해서.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책 잡힐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손가락질할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수많은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전통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 유대인은요 로마 식민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어요. 헬라 문화는 강력했습니다. 로마 식민지는 강력했어요. 유대인들은요, 대다수의 식민 국가들은 로마 국가에 속해져 버리고 헬라 문화에 오염을 당해서 자신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달랐어요. 유대인은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끝까지 투쟁하면서 죽음까지도 불사르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힘을 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치 아일랜드 사람들이 축제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들은 전통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만 지키는 전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 전통은요 식탁에서 지키는 전통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랍비 전통에 대해서 조사한 뉴스너라는 학자는요 총 341개의 개인 규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29개 정도의 규례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식탁 안에서 행해지는 규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유대인의 식탁의 식사 시간이 무려 2시간이었다고 해요. 아침은 그렇게 간단하게 먹는데 점심과 저녁이 2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20분 만에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누워서 먹기도 하고요. 우리 또 그 그림 같은 걸 보면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이 막 누워 있잖아요. 누워서 식사를 하고 가족들이랑 저녁에 매일 누워서 손님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게 그들의 문화였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2시간, 한 끼에 2시간, 하루에 좋게 4시간 정도의 식사 시간의 규례들이 이 유대인 전통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식탁의 전통을 통해 나는 유대인이구나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식탁의 전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것, 돼지고기 등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식탁 규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목숨을 다 바쳐서 그 식탁에 있는 규례들, 그 전통들을 지켜나갔어요. 왜?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전통을 지켜나갔습니다. 아일랜드 성 패트릭의 날처럼 유대인은요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베드로가요 식사 중 황급히 떠나서 그 자리를 떴던 이유는 다름 아닌 유대교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유대인 사람들이 오니까 유대인 전통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바울은요, 간접적으로 유대인답게 살아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그 행위적 표현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베드로는 유명한 사도였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할례자들이 두려워 자리를 떠난 이 베드로의 행동은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가요, 유대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죠? 유대인을 전통을 지키지 않아서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구원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적으로 살아야 되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이방인들에게 넣어준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요, 베드로를 혼냅니다. 왜 너는 이랬냐. 바울은요, 이 당시 그 신생 사도였어요. 그죠? 이제 막 사도가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땠나요? 예수님과 공생을 함께 지냈던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이 크고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스토리를, 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 스토리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와 유사한 그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인처럼 살아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간단히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이 왔다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혼란이 왔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기록과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만들어 갔어요. 하지만 항상 정체성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들은 마음에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각종 다양한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머뭇머뭇거리려 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머뭇머뭇거렸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이방 신을 섬기지 머뭇머뭇거렸습니다. 머뭇머뭇거리다라는 그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리를 잡지 못한 채 방황하고 불안정해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불안해하고 마음의 편안함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정체성이 없으면요, 이렇게 방황하게 됩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머뭇거렸어요. 그것은 방황과 불안을 낳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이 없으면요, 머뭇머뭇거립니다. 엘리야는 어땠나요?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확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구나. 이런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불안하고 당연히 염려가 있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이세벨이 무서워서 부엘세바로 도망을 가고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살 기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은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엘리야는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머뭇머뭇거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아합 왕은 어땠나요? 그는 죽는 수가까지 머뭇머뭇거렸어요. 아람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병력을 일으킵니다. 아합 왕은 무서웠어요. 그래서 선지자 미가야에게 예언을 듣습니다. 선지자 미가야는 죽음을 예언하게 됩니다. 예언을 들은 아합 왕은 불안하고 염려가 생겼습니다. 머뭇머뭇거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내 멋대로 할까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결국에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경 표현을 빌려 말하면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나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활에 맞아 전사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요,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항상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정체성이 없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의 신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그는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토록 북이스라엘이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한 것은 바로 이렇게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토록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강요받던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외치는 이유는요, 바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바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면요, 우리는 항상 머뭇머뭇거리게 돼요. 어떻게 할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제대로 된 정체성,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초대 교회에서는요, 이 정체성을 지키려는 많은 희생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라는 비기독교적인 정책에 위험을 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공산당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신을 믿지 말라고 하는 그 정책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목숨을 바꿔야 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는 항상 이렇게 정체성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분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위협을 당했을 때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물며 죽음이 눈앞에 있더라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신의교회를 보고 한국교회를 보고 이 지상에 있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를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닥친 이런 위험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누가 할례를 하라고 강요받은 우리 남성 성도님들 계시나요? 혹시 누가 뭐 밥을 먹을 때 비기독교적으로 먹지 마라 이렇게 강요당한 적이 있나요? 우리들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닥친 이런 유대교 전통을 지켜라라는 이런 강요함을 받지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고민도 없어요.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혹시 타 종교를 가야겠다라고 머뭇머뭇거리진 않잖아요. 아유,
산에 가면 불교를 가야 되겠나? 혹은 뭐 제사를 지내며 절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머뭇머뭇거리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C.S. 루이스는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성도들이 쉽게 넘어지는 덫 중 하나로 일상성의 문제를 뽑았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공작해 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은 성도에게 주입해야 한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미지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에게요, 일상성이라는 공격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어요. 일상성이 뭔가요? 단순히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들, 매일매일 출근하고 매일매일 밥을 먹고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것들, 이것들이요, 마치 미지의 존재로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한 일들이 많을수록,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들이 많을수록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바쁘게 살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강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 때문에 머뭇머뭇거릴 일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졌다 해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를 동일하게 겪고 있는 것일 줄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바로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 함께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위협을 당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던지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이것이 바로 저의 정체성입니다. 최 목사가 누구인가? 저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최 목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수많은 정체가 있습니다. 저는요,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한 여자의 남편이에요. 집이 몇 평이고 어떤 차가 있고, 이것은 저의 정체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 시민입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고 총신대 신학교를 목회학 석사를 졸업했고, 무슨 과를 나왔고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이것은 저의 정체예요.
그리고 신일교회에서 사역한다, 목사다, 이거는 인간 최준에 대한 정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저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는 있겠죠. 나는 신일교회를 섬기고 목사다, 누구의 아버지다,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안개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본질적인 질문, 다시 말해서 인간 최지훈이라는 존재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그 무엇, 최지훈이 누구냐라고 정의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질문에는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만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저는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슬람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요. 사실 지나가면요, 누가 무슬림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렇나요? 뭘 쓰고 있거든요. 그죠? 바로 베일 때문이라는, 이거 뭘 쓰는 거 베일이라고 하는데요, 베일은요, 무슬림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를 가리기 위해서 쓰는 것들입니다. 나라와 문화의 정도에 따라 총 4가지 베일이 있다라고요. 첫 번째, 눈까지 가려서 이 눈에 그 어떤 망사 같은 게 딱 있대요. 이것이 바로 부르카라고 하고, 눈만 이렇게 딱 나오는 이것을 바로 차도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기장으로 내리는 니캅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머리에 쓰기만 하는 것을 히잡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들은요,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 때문에 그 몸을, 피부를, 얼굴을 가려요. 공항에서 여권을 검사할 때도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카나 차도르 같은 좀 보수적인 그 무슬림 여성들은요, 그 여성 경찰들 앞에 서면 그 이게 여권 검사를 받는다라고 해요. 은행에 가서도 벗지를 않습니다. 특히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수영복이 있는데요, 부르킨이라는 것이 있어요. 온 몸을 감싸고 머리까지 감싸는 그런 수영복입니다. 흔히 흡사 그 해녀복 같은 그런 수영복인데요, 그들은 덥지만요, 그 무더운 날 그 바닷가에서 노는데 온몸을 감싸고 놀아요. 아무리 더워도 자신의 피부를 가립니다. 그래서 또 검은색으로 가려요. 얼마나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잖아요. 근데 검은색 옷을 그래 더운데 바닷가에서 그렇게 입고 놀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정체성 때문에요, 그들은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해요. 토라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자는 보호받아야 된다, 이 토라에 적혔다는 그 이유만으로 불편하지만 끝까지 고집해요. 부르키니를 입지 못하면 아예 수영을 안 해요. 은행에서 망토를 벗으라고 하면 은행을 안 갑니다. 아예.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종교적 정체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얼마나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까? 사실 이만한 불편함은 전혀 우리에게 이런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느낄 수가 없어요. 저의 모교회는요, 시골교회였습니다. 시골교회라 하면 교인의 60% 이상, 거의 한 70%가 어르신들이었고요, 농사를 짓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근처에는 슈퍼가 없었어요. 한 30분 정도 내려가야지 슈퍼가 있고, 버스 종점에서 한 20분가량 올라가야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가도 무엇인가를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성전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성전 밖에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에 울타리가 있었는데 이 그 담벼락 뒤에 자판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운 날이면 그 음료수를 뽑아 먹고, 추운 날이면 코코아 등을 뽑아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정문 밖에 자판기가 있었는지 아세요? 주일에 돈을 쓰는 문제가 걸렸대요. 그래서 자판기가 있어야 되는데, 워낙 또 슈퍼가 그 근처에 없으니까 자판기가 있어야겠다. 그런데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돈을 쓰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게 정문 밖에 이 자판기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던 저는요 너무 크게 좀 웃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 신앙의 어르신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게 됐어요. 신앙의 어르신들이 지키고 싶었던 주일에 대한 정체성, 나에게 주일은 어떤 날인지, 나의 자녀에게 주일은 어떤 날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교회는 어떤 곳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말도 안 되는 규칙을 정해서라도 그렇게 그 정체성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마음이 중요하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며 웃고 지나갔던 것들이요, 시간이 지난 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해요. 육신의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일에 돈을 써도 돼요. 그런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요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분투해야 해요. 돈을 쓰지 않는 행동으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면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안 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옷은 어떻게 입는다, 모자를 어떤 걸 쓴다, 이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무슬림의 여성처럼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신앙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믿음의 조상들이 만들고 지켜왔던 다소 억지스러운 신앙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그들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수 있어야 해요.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내 밖으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리스도의 일을 해나가는 것, 구별된 삶을 위해서 분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드러나야 합니다. 다른 정체성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해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본래 유대인. 본래라는 말은요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수저라는 단어를 들어봤나요? 태어날 때부터 집의 수저가 금이라는 거예요. 잘 사는 집, 그것을 바로 금수저라고 합니다. 엄친아 엄친 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엄마 친구의 아들, 엄마 친구의 딸, 뭘 해도 잘하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관계도 잘하고, 그래서 뭐든지 잘하는 사람들을 엄친아라고 합니다. 안타깝게 저는요 금수저도 아니고 엄친아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요. 돈이 많다고 구원을 받나요? 좋은 대학을 갔다고 구원을 받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나? 본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16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문맥에 따라 본래 유대인과 율법의 행위는 이어져 있어요. 본래 유대인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이방 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음세기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각종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의 아들이라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자녀라고 해서 그래서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2대째, 3대째, 4대째 그 신앙이 가정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지나요? 이렇게 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기억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나의 정체성은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 저와 여러분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별로 없어요. 박을 일이 별로 없어요. 너무 안타깝게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일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투쟁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차라리 일제시대 때 시사참배를 강요하며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을 자신이 있으면서 우리의 일상성에서, 우리의 나태함 가운데서 분투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투쟁의 대상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투쟁의 대상은요, 불교와 조상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투쟁의 대상은 안일함입니다. 우리의 투쟁의 대상은 어쩌면 일상성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성 그리고 안일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그 정체성,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 고난의 소리, 그 신음의 소리, 그 희생의 소리, 그 사랑의 소리, 그 피 비린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피 비린내, 그리고 용서의 미소, 사랑의 미소, 다 이루었다라고 작은 소리로 혼잣말로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듣지는 못하는 그 장소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구원이 이루었다라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죽음의 끝까지 가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바로 그리스도, 이것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탄생 그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십자가가 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망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음식을 가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합시다. 안개처럼 아침 해가 밝으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를 두지 맙시다. 생명과 관련된 유일한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을 통해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